생명의 하나님, 매일 달라지는 봄의 색깔을 보며 주님의 다채로운 성품을 묵상합니다.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것 같은 우리의 일상도 주님의 섭리로 채색되고 있음을 생각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마다 새로운 기대로 설레게 하시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마다 감사로 찬송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 영혼이 주님 곁에서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고 상처받은 마음이 주님 품에서 치료받게 하시고 회복된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영광에 중독되지 않게 하시며 진리가 아닌 것에 집착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가 세상의 고통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힘써 세상을 섬기고 후회 없이 하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를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좌절감의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극복한 사건입니다. 기적 중에서도 최고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기적이 죽음에서 살아난 기적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가장 큰 절망은, 그리고 가장 큰 슬픔은 죽음에서 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정말로 존경했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슬픔과 절망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부활이라는 기적을 접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놀랍고 기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제자들이 기뻐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교회를 성장시켰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상하셨다면 틀리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부활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확인하지 않고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고향으로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확인하지 않고 가버린 제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글로바라는 제자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고향으로 가버린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제자들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는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요.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또 사람들이 내 예상과 어긋나게 행동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우리가 느끼는 인간 세상의 이러한 문제들,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세상, 내 예상과 빗나가게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혹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고향으로 갔을까요?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확인하지 않고 간 사람이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속한 내용인데요. 글로바라는 사람의 경우입니다. 그 사람은 좌절감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좌절감은 요즘 사람들을 가장 괴롭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요. 요즘은 굶어 죽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오히려 좌절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대 청년 실업자들은 취업이 안 돼서 좌절하고요. 30대 직장인들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또 좌절한다고 해요. 40대는 명퇴 때문에 고민하고 50대 자영업자들은 경기가 안 좋아서 좌절감에 휩싸여 있다고 합니다. 20대
50대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세대들도 다 좌절감에 쌓여 있어요. 좌절감은 뜻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서 마음이 꺾이는 겁니다. 좌절감이 생기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시 도전하기를 포기하게 돼요. 쓰러지면 다시 쓰러질까봐 두려워서 일어나고 싶지 않은 거죠.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괴롭다 이런 말도 하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도전이나 시작조차 하고 싶지 않은 마음, 이게 좌절감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가버린 제자들의 상태가 바로 이런 거죠. 그전까지는 기대가 있었어요. 뭔가 도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을 접한 후에는 좌절감이 온통 그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어도 확인하고 싶지도 않은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마음이 동하지 않아요. 불꽃이 꺼진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는 것보다도 좌절감에 빠진 제자들을 격려하고 일으키시는데 더 많은 힘을 쓰셔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나 어떤 세력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 그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고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곧 교회의 건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좌절감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다닌 것은 교회를 성장시키는 일을 제껴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일을 하고 계신 것이었던 거죠. 자, 먼저 그들이 좌절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오늘 주보에는 없지만 제가 본문을 좀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 조금 위에 있는데 17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이 두 사람이 고향으로 가는 길에 동행하셨어요. 이 사람의 고향은 엠마오라는 곳인데 두 사람이 엠마오라고 하는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두런두런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끼어들어서 당신들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신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눈이 슬픈 빛을 띠고 있었어요. 기쁘지 않은 거죠. 23절, 24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읽어드릴게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증인들의 증언도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고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왜 그랬다고요?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라고 내렸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돌아가셨다는 거죠. 이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와 다른 한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증인들의 증언도 들었지만 고향으로 가고 있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좌절감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좌절의 원인을 고쳐줘야만 이 사람들을 돌이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오셔서 이 좌절감을 치료해 주세요. 어떻게 치료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좌절감을 치료해 주신 방법은 그 원인을 발견하게 하고 그 원인을 고쳐주시는 거였어요. 이들이 왜 좌절감에 빠졌냐면요.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속량은 이스라엘의 해방입니다. 우리가 일제의 지배를 받은 것처럼 이 사람들도 로마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로마에서 해방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속량이었고 최고의 해피엔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큰 능력으로 로마 군사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또 주변 나라들을 제압해서 이스라엘을 세계에서 강한 나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이 사람들의 꿈이고 바람이었어요.
개인적인 바람도 있었겠지만 민족과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컸다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의 사고방식은 뭐냐면은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으로 반대자를 물리치고 굴복시켜서 자기 세력을 확장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이 생각이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법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것, 그런 방식의 속량은 이들의 마음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사고방식과 정반대였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그 힘으로 약한 자를 섬겨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사고방식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뭐냐면 인류를 구원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은 개인의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를 대가를 받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죽으실 이유가 없었는데 왜 죽으셨느냐?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대가를 치른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넣어주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정신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은 제자들은 자기 욕망을 따라다닌 것이지 예수님을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자기 욕망을 믿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욕망을 이루어주는 도구에 불과했죠. 이걸 자기 숭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지만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 좌절의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돼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을 숭배해 보았자 행복해지지도 않고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얼핏 보면 우리는 여러 상황 때문에 절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 때문에 절망한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떠한 상황에 절망하는 것은 진정한 절망이 아니다. 절망의 시작일 뿐이다. 의사가 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절망은 마음속에 있는 의견을 들려주는 것뿐이다. 우리 자신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좌절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전지전능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같은 전능함도 없고요. 하나님 같은 사랑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같은 겸손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같은 거룩함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이 좌절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 숭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좌절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좌절의 원인은 뭐냐면요. 내가 전지전능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망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전지전능한 자가 아니에요. 그것을 좌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사람들을 고쳐주셨을까요? 생각을 교정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전 얘기를 했고요. 25절에서 27절 우리가 읽은 부분인데 25절부터 27절까지 25절에 보시면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의 말한 모든 것을 니네는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무엇을 안 믿느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구약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요약하면 뭐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가 좌절에 휩싸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이 부분을 빼먹어서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이거를 빼먹는 거죠. 이거를 빼먹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부분만 믿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에 빠진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말로
앞부분을 빼먹을 수도 있어요. 기도하면 고난받지 않는다. 금식하면 고난받지 않는다. 성령 받으면 고난받지 않는다. 이 어떤 것이든지 좋은 것을 가지고 이 고난받고를 빼먹어요. 성경을 반쪽만 믿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좌절하는 이유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지 않으면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는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나머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건데,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고 내용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야지만 영광에 들어간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공에 대한 거짓된 신화를 퍼뜨리고 과장된 광고를 해요. 우리가 흔히 알듯이 사회는 피라미드 구조예요. 모두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각자 자기의 영역에서 자기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성공이고요. 그것으로 우리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줄 세우고 경쟁으로 몰아가죠. 또 반칙으로 승리했는데도 위대한 업적인 것처럼 과장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의 정신과 어긋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마저도 성공과 번영을 최고의 목적으로 가르치죠. 교회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자기 기만을 하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교회가 이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먼저 회개하고 반성합니다. 복음은 무조건적으로 성공의 길을 안내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무조건 그리스도인은 고난받고 어렵게 살아야 하느냐, 가난해야 되느냐, 고통받아야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가난하고 고통받는 건 고난이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로 그것은 고생일 뿐이에요. 고난은 내 자신을 발전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된 이유가 예수님의 이 전능하심과 겸손 때문이에요. 이 두 요소의 결합이 일으키는 감동에 매료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인간의 사상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하늘의 사상이라고 느꼈어요. 메이드 인 휴먼이 아니라 메이드 인 헤븐이죠. 그 전에 저는 내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똑똑하게 깨달았어요. 자기 발견을 한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주의 각성을 체험한 것인데 내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능력이 없기도 하지만 내 성격과 내 내면에 있는 추한 것들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이 되면 이 세상은 지옥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생각이 좁아요. 저는 공정하지가 못해요. 저는 성실하지도 못하고 저는 거룩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같은 능력을 갖게 된다면 이 세상은 순식간에 지옥이 될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닫는 순간 제 자신에 대해서 보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자기 숭배가 멈추어졌어요. 한때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나를 지옥에 넣어도 나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뭔데 나를 굴복시켜.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고생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리석은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겸손을 깨닫고 나서 제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굴복되어지더라고요. 무릎이 꿇어졌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굴복했어요. 예수님은 저보다 훨씬 더 겸손하셨고 훨씬 더 거룩하셨고 훨씬 더 마음이 넓으셨고 훨씬 더 아름다운 분이셨어요. 내면이 아름다우신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될수록 제 자신이 정말로 더 깊은 곳에서 무릎이 꿇려지고 굴복되는 걸 느꼈어요. 그분을 경배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체험의 종합인 거예요. 내 자신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좌절감은 요즘 사람들을 가장 괴롭히는 문제예요. 성공과 번영으로 몰아가려는 풍조와 고난이 없이 성공할 수 있다는 지름길을 알려주려는, 그리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의 공감대가 불러일으킨 현상이에요. 경쟁을 과열시키고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부채질하는 사회 시스템, 이것이 좌절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의해서 생기는 좌절감은 증상일 뿐이지 이것은 근원병이 아니에요. 피부에 반점이 났는데 그것이 암일 수도 있는 거예요. 증상을 가지고 근원병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피부약을 바른다고 해서 근원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좌절감은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문제 때문에 생깁니다. 좌절감은 자아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증상이에요. 기독교 작가이자 정신과 의사인 스칼펙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책 아직도 가야 할 길인데 기독교계에서는 나름 베스트셀러입니다. 처음이 이렇게 시작해요. 삶은 고해다. 이것이 삶의 진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진리다. 그러나 이러한 평범한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만은 않다. 좌절감을 극복하는 길은요,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복을 회복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다는 것, 내가 전능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내가 공정하지 않고 내가 겸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나의 전지전능하지 않음, 나의 사랑 없음과 겸손하지 않음을 아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숭배를 맞춰야 돼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영광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우리의 내면이 정제되고 정련되어서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감동하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로 영광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전능한 능력을 인간을 대신해서 죄를 담당하는 데 사용하신 사랑과 겸손을 묵상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기 숭배를 멈추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